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소망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또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다려오니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아름답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이 건축되게 하시며 또 교회가 건축되게 하시고 이 시대 꼭 필요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대로 또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신 곳에서 우리 모두가 멈출 수 있게 하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이제 수식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종교다, 십자가의 종교다, 은혜의 종교다, 이런 등등 여러 이제 수식어가 있죠. 그 가운데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역설이 뭐겠습니까? 역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 또 이해와는 반대되는 그런 현상, 그런 사실이 이제 우리에게 역설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에는 역설의 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해서 이런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하게 들은 말씀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또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섬김을 받는 자보다도 섬기는 자가 돼야 이제 크고 큰 자가 될 수가 있다. 그 외에 우리가 죽어야 산다. 이런 말씀들은 다 역설의 진리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이 역설의 진리를 따질 때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야말로 역설의 진리를 대표하는 아주 소중한 진리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갈릴리 1차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 저희의 병든 것을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을 놓고 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사에게 이렇게 증거자로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교육과 봉사와 전도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돼야 되고 또 교회의 모습이 이 세 가지에 집중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돼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 살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봉사 사역을 하셨을 때에 이것이 그 북쪽에 있는 수리아 지역에 이제 소문이 났고 이방인들이 각색 병든 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까지 다 이렇게 치유를 하셨죠. 그리고 또 이런 소문들이 널리 퍼진 가운데 이제는 이렇게 온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혹은 데가볼리와
또 요단강 건너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또 봉사를 힘쓰는 가운데 이제 전도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특별히 이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힘써 나와야 하고 또 우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1절로 2절에 보면 산에 오르셔서 이렇게 이 모여든 무리들을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회당을 찾으시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했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나와왔고 자기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병든 자들을 데리고 모두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다니시 아니해도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어요. 자, 이런 형편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주님 앞에 나온 무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제 8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장 1절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렇게 나오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제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산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교훈이다. 이 숫자가 드리울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제 내리신 그런 교훈이다. 이것이 이제 산상수훈이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이 말씀이 역설의 진리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복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설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잘못되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가 잘 알고 또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엉뚱하게 우리가 잘못된 복만을 강구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 되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게 될 텐데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팔복에 대한 내용 우리가 한 시간에 한 가지씩 계속 말씀을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팔복이 어떤 의미에서 역설의 진리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역설의 진리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고쳐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팔복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사실이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에 대한 바른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백성들에게 육신의 병만을 고치시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말씀으로 가르치셨죠. 왜 말씀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우리 육신도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영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이 같이 소중하고 육신과 영혼이 바르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것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한 인격체가 될 수가 없어요. 또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희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을 담고 있는 복음서는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 대한 증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놓고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소용만을,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은 사역을 하신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육신의 필요, 소용보다도 우리 주님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의 내용은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여기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단들은 예수님의 복음서를 배우질 않습니다. 저희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에 있느냐? 다니엘서 혹은 에스겔서 혹은 요한계시록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만 준비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제 언제라고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신 복음서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 인격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영혼을 위한 바른 신앙의 자세, 또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이고, 또 팔복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훈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제자의 모습이고 이게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산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두 가지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걸 1년 동안에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출애굽기 40장 이제 1절 이하에 보면은 둘째에,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에 첫째 날 성막을 세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행진,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이 시작됐음을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 준비되게 하는 것, 이것이 광야 생활의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산에 오르셔서 이제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 또 그 가운데 이 팔복 강해가 참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팔복 강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천국 시민의 생활 현장이다. 천국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규정한 것이다. 혹은 팔복을 얘기할 때에 다르게 설명하지 않고 신앙생활의 8계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러 계단을 우리가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는 가운데에 이제 천국에 이르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 팔복은 일반적인 복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복 하면은 우리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건강의 복을 얘기하고 또 부를 얘기하죠. 체문의 복을 얘기합니다. 또 세상에서 잘 돼서 사람들한테 높임받는 명예의 복이랄지, 또 세상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고 늘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육신적인 복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이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설은 우리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제자들이나 이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했지만 굉장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 병 고쳐주시는 대신에 복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얼마나 이 예수님의 팔복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당황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수님 당시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무리들만 당황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도 상당히 당황하게 하는 역설의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면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어떤 복이냐? 인격적인 복이에요. 인격적인 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제자로서 살기 위한 변화된 모습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에 관심을 갖고 계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사람인가, 내가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는가, 여기에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세상적인 복, 육신적인 복, 또 물질적인 복, 우리는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복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인정받을 만한 신앙 인격이 바로 된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것을 주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 팔복의 정체를 우리가 놓고 보면 첫째는 인격적인 복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영적인 복이에요. 자,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적인 복이 아니죠.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적인 변화를 맛볼 수가 있고, 또 신앙 인격이 우리가 성숙되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진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앞으로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 속에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 되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큰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대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덩덩거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예약된 것이 지옥의 형벌이라면 그건 절대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이 부자가 지옥 형벌 가운데서 비로소 자기의 현 주소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내 동생 5 있는데 이들도 나와 똑같이 이렇게 지옥 가운데 올 걸 생각하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세상 사는 날 동안은 나는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나는 모두가 다 부러워한 인생이었어요. 모두가 다 나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거지 나사로 그건 사람 취급도 받지는 못했습니다. 걔들한테도 멸시당했습니다. 그런데 내세에 와서 보니까 내가 나사로를 부러워할 정도가 됐어요.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팔복은 그 성경을 놓고 볼 때에 이렇게 인격적인 복을 말씀합니다. 또 영적인 복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팔복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세상적인 복 이상의 참으로 우리가 꼭 받아야만이 하는 진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첫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웁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가난한 자가 아니거든요. 물질적 가난이 아니에요. 이 가난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요? 우리는 물질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가난하다는 정의는 충분히 내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가난합니까? 부합니까? 아니면 중간층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 현주소를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대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먹고 살만하면 나는 중산층이다. 중간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 뭐 자존심 상하니까 나는 그래도 중간 간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난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는 밥 좀 먹고 남들보다 더 나은 경제적 형편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좀 부한 편에 속해요. 이렇게 우리가 바로 진단이 가능해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지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인지 부한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과연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해요. 그 바른 인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 대한 바른 인식이에요. 그것은 나에 대해서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경제적으로 좀 부자예요. 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정 씨하고 비교하라고 그러면 나 부자예요.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정신 승리할 수 있어요. 또 자족의 은혜 가운데 나 이정 씨 하나 부럽지 않고 난 부자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우리가 비교할 때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을 놓고 얘기할 때 우리가 객관적 수치를 가지고 얘기할 때 내 재산이 수십억이라 할지라도 이재용 씨 앞에서 난 부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꾸 강조를 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언 27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감춰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타난 일은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거다. 그러니까 나타난 일은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신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은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고 어떤 것은 감추어져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감추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전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장래를 우리에게 능히 알 수 없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게 하셨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가난한 존재예요. 가난한 존재. 이걸 알아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셨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이들 구원해 내시니까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기뻤겠죠. 광야 생활을 하는데 먹을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참 마음에 안 들게 저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데 하루분밖에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많이 굳으면 저녁에 이것이 다 변질돼 가지고 신선도가 확 떨어져 가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굳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 하나님이 2배로 주시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셨을까요? 너희들은 내가 은혜를 안 주면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존재다. 너희는 날마다 나를 바라고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혹은 자식으로서 부모 밑에서 생활을 하는데 날마다 일당을 준다면, 용돈도 하루분만 준다면 얼마나 나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네? 이렇게 하다가 한 달 거 딱 줘봐요. 그러면 내가 비로소 사람 대접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겠죠? 하나님이 째째해서 하나님이 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주소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만약에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진다면 말라가지고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잠시도 살 수 있는 자가 못 돼요.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과대망상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도 필요하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비교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유명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오늘날까지 역사 속에 남아있는 아주 유명한 주제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신 앞에서 나의 부족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 부족을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절실히 사모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는 온전히 구원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천국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여러분, 여기 가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문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푸토코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푸토코스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생존할 수 없는 무지무지한 가난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누가 나를 조금만 더 도와주면 내가 숨 좀 피고 살겠는데, 사랑고 쉬라고 살겠는데, 내가 이 형편을 벗어나겠는데,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건 푸토코스가 아니에요. 푸토코스는 숨 쉬는 거 빼놓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가난한 상태를 푸토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가난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돌아온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가 자유가 있고 돈이 있고 했을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아버지 간섭 피해서 벗어나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나중에 돈 다 떨어졌어요. 나머지 품꾼으로 들어가서 이제 돼지 치는 신세가 됐고, 흉년이 들어서 돼지 치는데 돼지 사료로 사용되는 쥐엄 열매를 얻어먹고자 해도 그것을 주는 이가 없었어요. 그때야 자기의 현주소를 깨달아요. 아, 나는 여기서 굶주려서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또 배부르게 먹는 품꾼들이 많은가. 그래서 그가 비록 자기의 현주소를 깨닫고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오죠. 이게 푸토코스예요. 철저한 가난.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인들 생각해 보세요. 부자잖아요. 부자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미지근해지죠.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푸토코스가 아니에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건 푸토코스가 아니에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웬만큼 가난하지 않고는 가난하면 자기 자존심을 내세워요. 북한을 보세요. 자존심 내세우잖아요. 자존심 안 세워주면은 준다 해도 안 받습니다. 이건 푸토코스가 아니에요. 진짜 가난하면 자존심도 뭣도 없어요. 왜요? 우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굴한 자세를 얻어먹어요. 우리가 밥 먹는 거 보면 배고파서 먹는 것인지 고마워서 먹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못해 먹는 척 하는 건지 그냥 압니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려견들 식사합니다. 저거 배부를까요? 배 안 부를까요? 배고플까요? 여러분 딱 저거 보면 배고픈 게예요? 배부른 게예요? 배부른 게요. 다음 사진 볼까요?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저거 배가 덜 고파서 저러는 거예요. 배가 덜 고픈 게라. 다음 사진 볼까요? 저거 보세요. 저건 더해요. 예? 아, 삐졌잖아요? 밤낮 이것만 주냐고 삐져가지고. 저거 배가 덜 고파서 그래요. 굶겨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렇게 먹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저건 저렇게 먹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진짜 배고프면 이렇게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며 살아요. 거기에는 진실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절대 순종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복받기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푸토코스의 이런 절박한 심정의 가난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복이 무엇인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일까요? 먼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난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내 영적 가난을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나에게 구원의 방법이 없음을 절실하게 고백하면서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를 못하면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를 않아요. 아직도 내가 의로운 존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았고 나는 그래도 교회 안 다닌 사람보다도 상당히 더 나은 사람이고 이따위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진실되게 구주로 믿겠습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이 아닌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냐고요. 진짜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요. 그러는 가운데 그의 신앙 인격이 바로 서고 또 그의 삶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집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죄지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진정한 영적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또 이들에게는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 것을 믿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해. 심령이 가난해야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인격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 들어가기에 자격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시에서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도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루는 뱀이 꼬리가 머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나 나나 생기기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뱀 보면 그렇잖아요? 뱀의 머리하고 꼬리하고 큰 차이 없죠? 예를 들자면 아니 다른 육식동물이나 뭐 초식동물들 또 우리 사람만 보더라도 머리하고 발하고 같습니까? 사자 머리하고 사자 꼬리하고 같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뱀은 뭐 머리나 꼬리나 그것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꼬리가 얘기하기를 야, 왜 나는 허구한 날 네가 이끄는 대로만 가야 하느냐. 너고 나하고 좀 역할을 좀 바꿔서 좀 하면 안 되겠냐. 이제 꼬리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얘기를 해요. 야, 너 내가 눈이 있잖아. 내가 눈으로 내가 보고서 내가 바른 길로 내가 인도하는데 너는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 어떻게 너 가려고 그러느냐. 네가 인도하면은 절대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 말 말고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꼬리가 야 정말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한번 역할 분담을 해서 역할을 좀 바꿔봐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수긍이 가게끔 한번 네가 증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뱀, 그 머리가 있다가,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인도해봐라. 그랬어요. 꼬리가 인도합니다. 좀 가다가 가시덤불에 갇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안 되겠으니까 머리한테, 야야, 네가 좀 수고 좀 해서 우리가 여기서 좀 탈출하게 해라. 그래서 이제 머리가 힘써가지고 나왔어요. 또 나와가지고 또 고집을 부려요. 또 지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해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또 제대로 나갈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또 이번에 머리가 또 애써가지고 나왔어요. 이런 실수를 자주 반복하고 난 다음에 꼬리가 비로소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네가 인도해라. 나는 무조건 뒤만 따라갈게.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지도자가 안목이 없고 지도자가 바른 길을 찾지를 못하면 백성들이 혼난다. 백성들이 죽는다. 남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잖아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수산물 먹기는 틀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이제 어떻게 될 겁니까? 네? 답답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단순히 지도자와 백성들의 관계로만 설명을 하지 않아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 인생이 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상당 기간 동안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사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주시고 내 뒤만 따라오시면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때가 참 많죠. 이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천국 가기 참 곤란해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구주로 믿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백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 알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난하면 우리는 당장에 먹는 문제,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절대 빈곤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점차적으로 인간의 기본 조건, 자유에 대한 이제 욕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민주화 투쟁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이 나라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기본적으로 다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인간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를 지향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회복지과가 있고 또 복지사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요양복지사랄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복지국가는 어떻게 되느냐?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복지사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복지사들이 뭐합니까? 찾아가요. 돈 받아야 할 사람을 발굴해내요.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얼마 전에 주민센터에서 협조 공문이 와서 여러분 우리 교회 현관 들어오다 보면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연락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포스터가 붙어 있죠. 찾아가는 복지거든요. 찾아가는 복지. 그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서 우리는 복지라는 것이, 복지 혜택을 받은 것이 얼마나 나로 하여금 사람 되게 하고 또 내 인격을 세우고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또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몸짓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으면 우리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주님을 찾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말씀하셨어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팔복에 대한 개념을 발휘해야 해요. 그 팔복의 개념을 바로하고 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게 소망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한 모습으로 구하는 주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셨어요. 이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우리가 진실되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는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단 하루라도 한순간도 내가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무능력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철저한 가난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이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천국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것이 되는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칭찬받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하게 배가 불러서 우리 신앙의 나태와 안일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다짐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 하나님이 되시며 또 우리의 선한 목자와 인도자가 되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또 절박한 심정으로 주를 찾아 예배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준비되는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주를 찾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사 우리가 신앙 인격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사람과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남은 날을 살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습으로 주를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 인격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진실되게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